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 때가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은혜가 된다면 크게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가을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가꾼 농부들이 땀과 또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행복한 계절입니다. 그러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적인 농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지난 봄에 무엇을 얼마만큼 심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갖고 왔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가 여러분의 기대치에 부응할 만큼 충분합니까? 아니면 충분치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둠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일반 법칙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심은 것 이상으로 대박이 나서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심은 것보다 덜 거두는 종잣값도 씨앗값도 거두지 못하는 이런 흉작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일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의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에 해당되는 단어가 웨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웨에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때, 철, 시대, 기한, 시대, 기회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보면은 저절로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저절로 그냥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거대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움직이고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솔로몬에게 이러한 이치들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셔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때에 해당되는 이 시간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크로노스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카이로스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되는 이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이 때 있잖아요. 1시, 2시, 3시 이렇게 흘러가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때라고 볼 수가 있고 카이로스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떤 일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인생의 다양한 때를 사람이 정하여서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구상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무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걸음을 걷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모든 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룰과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차차차차차차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인생사의 다양한 삶의 때를 총 28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의 때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 때가 28번밖에 없다 이것은 아니고 아마도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솔로몬이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2절서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 때가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사에 수없이 다양한 삶의 때를 맞고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자기 좌우명이에요. 뭘 하더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해서 찬스와 기회를,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특별한 어떤 일들을 이제 진행할 때 각별한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이런 분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28개의 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첫 번째 나오는 2절에 나오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2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절만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그리고 이제 쫙 해서 날 때서부터 해서 마지막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해서 총 28번이 이와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지금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 그 나머지 밑에가 다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죠.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내 인생은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체킹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보면은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했는데, 이 중에는 전쟁을 치르고 오신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나는 내 인생에 과연 어떤 때를 지금 보내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으로 신기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분명히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내 인생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주 뜻대로 된다. 여러분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렇죠. 내 뜻이 틀어지고 꼬이고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이 다른 것을, 다른 방법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 뜻에 맞추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 11절에 읽었던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조금 세분화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금방 읽으셨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론으로 피조된 세계와 인간에 대해서, 이 모든 세계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진화와 빅뱅과 기타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해서 생성되고 만들어졌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으로서 맞지도 않고 근거도 맞지도 않습니다. 근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세상 창조와 인간 창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페이지를 딱 열면서 시작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이와 같이 시작해놓고 그 다음에 일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어쩌다가 우주에 충돌이 일어나서 빅뱅의 원리에서 어떤 생명체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것이 계속해서 진화를 반복해서 사람이 되고 들짐승이 되고 물고기가 되고 새가 되고 이렇게 했다고 맞지도 않는 개똥 철학을 논하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개똥 철학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뒤에 보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서부터 쭉 해서 첫째 날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들고 해서 자세하게 일일이 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하루 한 날 한 날 지어놓고 만든 뒤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든 뒤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감탄하시면서 감격해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역시 하면서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우리는 지금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살고 있는 이런 시점이 되지 않겠나.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이 가장 내 인생에서 바닥을 치고 어두운 굴과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가장 위기 때를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다 그랬으니까, 전쟁할 때도 있고 평할 때도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과 저쪽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쾌지나 친친나네, 내 인생 정말 신나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맛이네,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자연계의 사계절을 보아도 아름다움의 극치, 봄, 여름, 가을, 이것이 정말 그 나름대로 다 매력이 있는 정말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만물이 약동하는 봄은 봄 나름대로 아름답고, 생명이 약동하는 봄은 정말 신나고 행복하고, 누가 봐도 봄 보고 열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비록 좀 무덥지만 이 무더운 여름이 있기 때문에 곡식이 있고 생명체가 막 팍팍 자라는 것, 여름에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이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하늘 정말 예쁘지요. 하늘은 높고 뭉게구름 떠오르고 온 산에 온 들에 익어가고 좀 있으면 단풍도 들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가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또한 백설이 온 대지에 덮이는 겨울은 그야말로 예술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눈 아래 덮이지 않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머리를 땅에 쳐박고 다니면 안 되고, 들어서 하늘도 보고 하늘 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푹 숙이고 어깨 푹 늘어뜨리고 뒤에서 보면은 참 꼴불견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은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죄 짓는 사람들, 결국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뭔가 하나님을 만든다고, 신을 만든다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다 우상이고 미신이고 귀신 앞에 절하고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습니다.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체인지시켰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25절에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체인지시켜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랬습니다.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가 더 위에 놓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들이 감히 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과 영생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시는 그 복된 은혜가 채워지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축복의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했고, 욥기서 9장 10절에는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호세아서 14장 9절에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지요. 또 시편 145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인생으로서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사의 모든 일들을, 아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역과 측량할 가치도 없는 우리 인간들의 영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지혜의 왕,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결론을 내놨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뭘까? 전도서의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도 직접 경험한 것도 있고 들어서 안 것도 있고 다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지키며 그 뜻 안에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행복자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은 정말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놀아도 좋고 잠자도 좋고 먹으러 가도 좋고 놀러 가도 좋고. 그런데 우리 인생사가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은 날 때만 경험했지 아직 죽을 때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사 가운데서 가장 반드시 꼭 해결해야 될 급선무적인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얻어먹어도 쓰레기를 주워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지. 아무리 부자, 호의호식, 좋은 집에 좋은 음식을,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평생 그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자는 결국 지옥이거든요. 전도서 2장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준다 그랬죠. 그런데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고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에 3장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고를 주셨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수고의 소산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노고거든요. 그러니까 수고를 해야 돼. 애를 써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그에 합당한 것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죄인에게는 여기 보면은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러니까 죄인이 쌓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자기가 쌓고 누리고 있는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쌓아놓게 하는 거야. 근데 죄인들은 자기가 쓸 줄 알고 부지런히 모아놓는 거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훌쩍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야. 아셨지요? 이런 걸 아셔야지. 다 알고 있으셨나? 아무튼 오늘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산자가 죽기 전에 반드시 꼭 이행해야 될 그 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사에 수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은 구원받은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뒤에 해야 될 일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뒤에 것만 힘쓰는 거죠.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몸으로 행한 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하고 천국 상급 쌓고 이래야지 우리가 한 모든 것이 그날에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숙제한 것을 선생님이 딱 다 걷어가지고 다 점수 매기고 체크 제대로 했는지 다 확인하잖아요. 그러듯이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울로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연약한 인생의 삶을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모든 축복을 다 거머쥐고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가을에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